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주의 사랑을 어찌 미루 말할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지금 이게 라이브 프리즘 이게 지금 인식이 안 돼요. 이제 잠깐만 만져볼 건데, 이거 진짜 잡으려면 매번 시간 걸리고, 옛날 걸로 다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고 있어. 근데도 이쁘니까, 이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게 연동이 안 돼가지고, 되나? 이쪽에 놓으니까 화면이 이게 난 것 같네. 그냥 제
배 위에다가 놔뒀어요. 아, 여기가 안 보이네. 하여튼, 예. 오늘은 제가 또 아이리스 테러로, 귀족들도 조폭의 테러로, 전에는 그 뒷부분에 외부 화초 있잖아요. 거기 뒷부분에를 놔뒀는데, 이게 그쪽을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얘네들이 이거 넘어뜨리고 갔다가 열받았나봐. 그래가지고 중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것도 이게 안 넘어지니까 있는 힘껏 해가지고 그 지지대가 완전 휘어버렸어요. 와,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넘어뜨리니까 저도 체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분 없애버리고 거기다 흙만 해놨어요. 어차피 연구용으로 그쪽에 돌나물이든 키우면 되니까. 돌나물은 뭐 흙이 적고 돌에서도 사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끝나면 그쪽에 또 돌나물을 몇 개 해서 거기에다 또 놔둬야죠. 예. 아이, 골치 아파 죽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테러들 하니까. 그 옛날에 이삭이 계속 우물 파면은 조폭들이 또 우물을 메꾸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면 또 메꾸고 파면 딱 메꾸고 그런 식으로 매일 사건의 연속이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철스님도 나처럼 구약과 성경 일독하는 것과 비슷한 선문답. 곧 기독교에서는 기도인 3000배 안 하면 영적 배우자 곧 제자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He has made us competent as minister of you, covenant 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자성어로는요 교회 별정이라고 그래요. 교는 가르칠 교자고 외는 바깥 외자예요. 별은 나눌 병자. 그 다음 전할 전자. 그 다음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전한다는 뜻으로 3000배의 절이나 성경 통독이라는 형식을 넘어선 내면의 영적 깨달음 단계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넘어서서 깨우치게 되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교통하는 이심전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며 성경을 지식적으로 달달 외우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님의 양심가책과 이거를 좀 눕혀볼까요? 이건 어때요? 이게 배경도 좋고 더 나은 것 같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검은 사막이 안 보이긴 한데, 뭐 검은 사막은 저 정도 창이도 되죠, 뭐. 그죠? 이게 훨 낫죠? 그래서 형식을 넘어선 내면의 영적 깨달음 단계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넘어서 깨우치게 되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서로 다른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교통하는 이심전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며 성경을 지식적으로 달달 외우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님의 양심과 책과 잠깐만요. 이게 왜 또 인식이 안 돼? 갈등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직접 통하는 잠깐만요. 상태가 된다. 이처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고린도서 3장 6절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발전 역사적 사례로 찾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산상수훈의 내면의 혁명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키던 율법과 문자적 계명, 여기서 가르칠 교죠를 넘어 그 계명의 근본 목적인 사랑과 자비라는 핵심 본질 외를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네요. 프리즘. 병자를 고치신 사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산상수훈처럼 말이다. 사도 바울과 할례 논쟁인 율법에서 은혜로인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전통적 가르침을 요구했다. 그러나 바울은 문자 행위 교가 아니 잠깐만요. 이게 자꾸 왜 안 돼?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야 되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너무 밑에 있어서 그런 것 같네. 이걸 어떻게 하지? 뭔가 밑에 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뭔가 갤게 있나? 예. 이제 좀 인식이 되네. 예, 카메라를 또 위로 올려야 되네요. 오우. 너무 밑으로 가니까 인식이 안 됐어. 예.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예. 그 계명의 근본 목적인 사랑과 자비라는 핵심 본질 외를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산상순처럼 말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과 할례 논쟁. 인 율법에서 은혜로인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전통적 가르침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문자와 행위 교가 아닌 가르칠 교가 아닌 내적인 믿음과 성령의 역사라는 본질적인 복음 박외를 주장하며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를 관철시켰어요. 예, 대표적인 게 할례잖아요. 그 할례도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육적으로 아이고 떨어졌네. 이게 동그라서 값진 게 없나? 골고루 하네요.
튕기진 않았네. 이거 튕기면 또 막 QR코드 하려면 일이거든요. 진짜. 아예 여기 배 위에다가 그 책꽂이를 해서 놔두는 게 낫겠네. 저쪽에다 하니까 이게 막 꽂기도 불편하고. 아니면 전에 했던 거를 다시 세팅해서 하든가 해야지. 되게 불편해요. 이건 쇠가 아니라서 별로 힘이 없네요. 세 번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제사행위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가르친 건데,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형식적인 제사나 절기, 준수, 교를 강하게 비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마음의 할례, 외를 촉구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예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호세아 6장 6절 성경 말씀을 예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철은 성철 스님이에요. 오해에 적까지 떠났던 법정. 적으로 떠난 거예요. 법정 스님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에서 성철 스님은 3,000배 해야지 만나준다더라. 그건 박정희 대통령님도 예의는 아니어서 뜻심 있게 권력에 굴하지 않고 만나주는 것을 거절했다더라. 마찬가지로 법정 스님도 안 만나주어서 훗날 둘이 만나게 되는데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신도들이 와서 부처님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성경책 등은 안 보고 성철만 보러 오니까 도움도 안 되는 일이다. 실제로 3,000배라 하면 명상기도 곧 예수님 영접한 것처럼 스스로 변화가 오고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즉 3,000배를 하라고 한 이유는 신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모든 물질적 유혹을 3,000배 할 동안은 잠시라도 끊을 수 있어서 그 잠시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안이 주지스님 집안 아니에요. 조계죠. 그래서 맨날 그쪽에 도선사에 가면요 거기에서 저는 가면 500배를 하라고 그래요. 너네 집안은 주지스님이니까 500배는 해 그러는데 저는 3,000배 하라고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자부심이잖아요. 주지스님 집안이다 뭐 이러고 하니까 질 수는 없어. 나도 국가대표야 이런 식으로 항상 가면 500배를 했어요. 근데 500배 하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진짜 마라톤 뛴 것처럼 아니면 그 축구를 후반까지 뛴 것처럼 근육이 뭉치고요. 온몸이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운동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 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몸이 힘든데. 하여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모든 물질적 유혹을 3,000배 할 동안은 잠시라도 끊을 수 있어서 그 잠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양심가책 등 깨우칠 수 있다는 철학인 거다. 이 말을 들은 법정 스님은 안 만나준다고 하는 것이 오해였다고 인정하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성경책을 보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야 나랑 사귈려면 3,000배 해 그랬으면 아마 저는 엄청나게 멍멍이 새끼 뭐 이러면서 욕먹었을 거예요. 실제로 성철수님도 멍멍이 새끼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어린아이도 있었고 당장 몸이 힘든데 자기 깐에는 뭔가 깨우침을 느끼러 갔는데 몸을 혹사시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그 불교 방식은 절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선문답 선교적인 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에 저런 건 의미가 없는데 그럴 바에 어차피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힘든 것 같고 불교에서 멀어지니까 차라리 개신교를 가자
이런 게 또 마음이 생긴 것도 있어요. 개신교 가면은 성경책이라는 거밖에 강요 안 하잖아요. 예, 성경책을 읽어와라. 맨날 그 성경 카드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 단어하고 숙제 내고 퀴즈하고 예, 그런 건데 그것도 안 해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 같은 경우는 내가 신약 성경만 보지 말고 구약까지 읽어와. 그런데 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읽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한신대의 자기네들 진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자기가 신라의 골품제도라는 그런 애들 목사하고도 결혼할 때도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구약을. 그러니 맨날 그 바람만 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삼일교회 대학원장님, 그분도 아내와 딸이 이렇게 바람 핀다고 맨날 삼일교회 예배 와가지고 자주 오셨어요. 통성으로 문 앞에서 기도한다고 바람 좀 안 피게 해달라고. 그게 성경이든 마음에 없는 거예요.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쉽나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거 프리즘 있잖아요. 요거를 라이브 스튜디오를 배경화면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다 그냥 2D더라고요. 3D도 없어. 그래서 비슷한 게 이게 3D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계속 하려고요. 집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야외에서 하면은 야외 풍경과 비슷한 걸로 해놓고 집에서 하면 이걸로 하고 그리고 뭐 성탄절이면은 뒤에 뭐 크리스마스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무슨 이벤트 날이면 뭐 그렇게 배경화면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내 간증을 말하면 성교곧 선문답하는 명상수련을 어릴 적에 책을 보며 시도한 적이 많다. 그래봐야 영양실조 증상처럼 육체 이탈하고 결국 저 세상 보고 오는 정도뿐이더라. 그래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한테 닿으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입각한 한마디로 선하게.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세상에는 2개의 정의가 있어요. 한 개는 그 공산당이 말하는 정의, 무력과 폭력. 한 개는 우리 라이트가 말하는 비폭력. 하나님은 뭘 좋아하겠어요? 비폭력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뭐가 어떤 게 비폭력인가 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게 성경책인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당장 분노했어. 원수들한테 열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뒷산에 끌고 가갖고 패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쟤한테 원망을 하고 원한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그 기도를 누가 오겠어요? 사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에는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이리스 기종노조 조폭 노예가 돼서 풍파가 끝이 없고 거지되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아니 노예인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의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명상수련은 저 세상 보고 오는 정도뿐이더라. 그런 과정에서 꿈으로도 계시하는 아니 저 세상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죽어갖고 본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의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유체 이탈해가지고 임사체험 했을 때
진짜 천국 근처까지도 가본 적이 있어요. 가면은 뭐가 좋은지 하루 종일 떠드는 소리가 들려. 예, 구름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접근하면요. 거기에서 막 오지마 오지마 막 이런 식으로 하고서 막 가위 눌리는 것처럼 막 귀가 아프고 아파요. 예,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경계선이 있어요. 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근데 뭐 자기가 그렇게 선을 수행하고 그래갖고 한마디로 빈사 상태가 돼가지고 삼천배 해가지고 예, 그렇게 저처럼 영양실조 상태로 돼가지고 달마대사처럼 그렇게 유체 이탈해가지고 예, 그 저 세상 보면 뭐 영원 관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세상 가서 갔는데 계속 살아있을 때나 구경하는 거지. 죽으면 바로 지옥이든 천국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뭐 천국 가서 구경하고 왔다고 뭐 대단한가요? 그래서 예, 참 배움, 성경책이든 진리를 깨우치는 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꿈으로도 계시한 영적인 깨우침은 도움받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선리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랐고 중앙세계 대백과 사전 등 성경책이든 닥친 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연구하게 되더라. 예, 그러다가 화공과 과학자가 된 것도 있어요. 힉스의 뭐 이런 법칙, 힉스 입자, 예, 신의 입자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게 궁금하니까. 그리고 우리 몸이 화학이잖아요. 하여튼 선문단 명상 수행은 단지 기도라고 보면 되는 거다. 기도를 잘하려면 뚝심 있는 기계인 종교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기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성경책인 거다. 이래서 내가 성강 무료라도 하다며 눈을 강조한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사도 사울도 예, 사울도요. 예, 사울도 어땠어요? 인생이. 예, 처음엔 기름 부은 자예요. 근데 권력에 중독돼 가지고 예, 자기가 예, 그렇게 타락을 해서 나중에 무당한테 자기가 전쟁이 어떻게 될까 보면서 그런 짓까지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아무리 기름 부은 자라고 해도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지옥을 보내고 강아지 먹이를 예, 되는 그런 공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예,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항상 말씀대로, 비폭력으로. 예. 그런데 걔네 기종노조 조폭이든 예, 1%라도 걔네 명령을 따라갖고 폭력적인 거라고 이러면은 그 사람 뭐 지옥이죠 뭐. 예, 일단은 현재에서 사는 게 두렵지 않을까요? 죄책감. 예, 예를 들어 덤프트럭 운전사예요. 화물노조예요. 어떤 사람을 죽였어. 살인교사했어. 그 사람 평생을 어떻겠어요. 예, 나중에 그런 사례도 많아요. 뺑소니 택시기사가 10년 뒤 되기 전에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너무 양심가책을 느껴갖고 예, 며칠 전에 자수를 한대요. 며칠만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무죄인데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10년간 예, 죄를 그 죄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죄 때문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수를 하고 나서 교도소 갔을 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그게 양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기도를 잘하려면 뚝심 있는 기계인 종교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성경책이거든요. 그 기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성경책인 거예요. 이래서 내가 성경 무어류하다면 눈을 강조한 것이에요. 아니 제가 성경을 무어류한 걸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책이라고 했잖아요. 숫자로 다 계시해 나갔고 제가 숫자 놀이 한다고 아예 동양의 음영우에서 삼목, 사금, 국가오토 해가지고 맨날 여러분한테 여기도 삼목이 있어요. 여기도 사금이 있네요. 얘가 인생이 삼목 같아요. 이러면서
미카이 같은 이러면서 예,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요거를 좀 화면을 줄여볼게요. 너무 넓어. 이건 너무 작나? 잘 보이나요? 뭐 이 정도도 괜찮죠 뭐. 워낙 화면이 크게 보이는 거라서 위로 늘려지나? 그게 그건 것 같네. 하여튼 이렇게 옆으로 하는 게 배경도 보이고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딱 센터가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위로 길게 하니까 아 이게 너무 그냥 위에 공간만 크고 그렇더라고요. 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사진이 꽤 많아요. 일을 많이 해갖고. 2026년 6월 20일 오후 4시 16분. 예, 카메라를 맞추겠다고 예,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요. 이러고서 방송을 해본 건데 자꾸 막 본방송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자꾸 예, 기슴츠레하게 하는 식이래 갖고 안 돼서 지금 배 위에다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단지 같은 거에서 20cm 높이로 올려야지 예, 그나마 예, 괜찮네요. 예, 이렇게 이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연구해야겠죠. 근데 저쪽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모니터 화면이 안 보이고 그래서 한번 이따 연구해 보게. 또 해야 돼. 아 각도 잡는 게 너무 힘드네요. 예,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그거는 6월 20일 오후 4시 18분 바티칸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밀레 등산화. 예, 신어봤는데 발이 좀 커요. 예, 신발이 커요. 거의 슬리퍼처럼 돼버렸어. 내가 260인데 예, 이건 한 280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나중에 예, 그냥 슬리퍼 대용으로도 신어도 될 것 같고요. 예. 전에는 꼭 하나님이 채워준 것처럼 딱 260, 270 딱 맞았거든요. 270까지는 돼요. 근데 280은 너무 큽니다. 하여튼 2026년 6월 20일 오후 6시 9분 계란장조림 완성. 이렇게 계란을 여기다가 물에다 넣고요. 뜨거우니까 그 다음에 껍질은 여기서 까요. 그 다음 깐 거는 물로 씻어가지고 여기다 놓어요. 그 다음 소스는 지금 끓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글부글 보이죠? 부글부글. 이렇게 끓여줘야지 안에서 헬리코박터라든지 준식한 것들이 죽어요. 예, 보툴리누스 균이나 안 죽지 대부분 끓이면 다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요리를 새로 재료를 넣을 때는 끓여주신 게 좋아요. 장조림도 그래야지 여러분이 건강이 좋고 제가 김치를 잘 안 먹는 이유도 헬리코박터가 암을 일으키거든요. 유산균은 좋지만 그 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균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정균을 먹고 싶다 그러면 김치보다는 유산균이 낫죠. 그거는 대기업에서 검증해가지고 그렇게 헬리코박터도 없는 걸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끓이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 채웠으니까 거의 반달 보름치 분량은 된 거예요. 2개씩 먹는다는 전제는. 근데 요즘에 1개 먹어요. 이것도 물리나 봐 점점.
2016 6월 20일 12시 12분. 이거는 또 일자로 해본 거예요. 이렇게 봉으로.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제 배 위에다 올리고 20cm 해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본 거예요. 요번에.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아까 카메라가 인식이 안 되잖아요. 너무 낮아갖고. 그래서 베이에다 올려놓고 그러고서 20cm 정도 올려야지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한다 그러면 철제로 해야 돼. 철제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부려지는 자바라 이런 거라기 때문에 얘는 태블릿이 무거워가지고 휴대폰은 되는데 태블릿은 그냥 바닥에 축 쳐져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태블릿으로 이 정도 높이로 맞춰주게 이따가 또 세팅을 해볼 거예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세팅하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쪽 옆으로 하든 뭘 하든 어떻게 좀 해야겠네요.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이제 각도는 대충 알았으니까 그냥 이게 요번에 산 쿨매트예요. 쿠팡으로 샀는데 10,000원이잖아요. 근데 베개뽀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 뽀송뽀송해요. 그때 제가 보여줬잖아요. 어디서 구매했다고. 그리고 막 비닐로 그 이불 식으로 그렇게 하는 케이스까지 있더라고요. 이거 남지도 않을 것 같아. 정말 서비스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2021 6월 20일에 오전 9시 그 캔맘 저희 옥년중앙교회 가는 길에 거기 근처에요. 거기 캔맘이 계세요. 남노인 분이 가고 남노인하고 여노인 두 분이서 하시는데 항상 그쪽에서 몇 년간 그렇게 그 고양이 생명을 구한다고 항상 그렇게 챙겨주시는데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명 구하는 일에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방송을 보나? 연꽃이 밑에 스님이 계시는데 사찰에 연꽃을 키운다 하는데 연꽃이 너무 이쁘다고 자기도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내 글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지금 150개 있거든요. 그래서 20개를 소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담아갖고 요거 편지거든요. 키우는 법. 미니 연꽃 수련 이렇게 써놨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비료는 저는 쌀뜨물 하거든요. 그래도 부추 잘 자라더라고요. 병 없이. 쌀뜨물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필요하잖아요. 최근에 현미가 하니까 현미는 쌀뜨물이 안 나와요. 백미만 나오지. 그래서 현미 다 먹으면 또 백미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당뇨 예방 때문에 먹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가격은 똑같은데 쌀뜨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2026년 6월 20일 오전 9시 9분 기존 노드 조폭이 스티로폼 가루를 더 많이 넣더라고요. 아주 그냥 저희 세대에 기존 노드 조폭 건축 3자 사기 치는 애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계속 테러들 해요. 그렇게 그래서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삽으로 일단 많이 펐어요.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뺐어요. 다 뺐을 거예요 지금. 되게 고생도 합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니까 그래서 꿈을 꿨다니까요. 그래서 제 회사에서 팔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룸메가 잠 못 자게 괴롭히고 막 그게 꿈의 몽에 보니까 이따 이쁜 여성의 모습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대요. 그래서 과로사 직전이래. 과로사일 것 같지 않나요? 맨날 집에 오면 이렇게 또 테러하지. 회사 가면 기종노조 조폭이 테러하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그러다 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끝나고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자고서 그리고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과로사 진짜 할 것 같더라고요. 2026년 6월 21일 오전 9시 9분. 구정노조 조폭이 입구 쪽을 무너뜨려서 안 넘어지게 단단히 해놓았더니 이제는 가운데를 넘어뜨리더라. 아니 테러가 뭐 얘네들이 뭐 전방인데 입구 쪽 넘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 그것도 화분이 좀 무거워요. 흙을 가득 넣으면. 그래서 내가 몸살 감기 걸리겠어. 그래서 아예 얘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돌나물이나 키울 거니까 그렇게 그냥 흙도 많이 안 넣었어요. 그냥 대충. 이거 보세요. 휜 거 봐요. 어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갖고 확 당겨버린 거야. 확 당기면 이게 아주 있는 힘껏 당기면 이게 확 밀리면서 하잖아요. 근데 비닐이 국산이라서 그런가 찢어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게 물그릇 대용이래 가지고 그냥 구멍 안 뚫었는데 이제는 밑에 화분이 됐기 때문에 밑에 구멍 다 뚫었어요. 이제 이거는 물그릇은 없어요. 뭐 이쪽은 내가 해보니까 굳이 물그릇 할 필요 없더라고요. 저쪽 양지 있는 데나 좀 더워가지고 금세 물 마르지. 여기는 좀 그늘져서 그런가? 괜찮아서 아예 그냥 물그릇 없애버린 거예요. 심하죠? 그래서 제가 비싼 걸로 안 하는 거예요. 비싼 거 하면 얘네들이 테러하니까. (2022년 6월 21일) 오전 9시 16분 작업장 심한 손상. 여기서 보세요. 거의 몇 도예요? 거의 100도 이상 꺾였네. 그죠? 이쪽에 제가 화분을 뺐는데 아예 밑에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비닐이 찔겨가지고 찢어지지도 않고 화분이 그 모양으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확실히 비닐이 국산이 좋아. 이거 넘어졌으면 저기 막 흙바다 돼 있었으면은 정말 그거 흙 풀려면 대형 경사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도 쓰려면 국산을 쓰세요. 그래서 이거 화분 저 비닐이 다 삭을 때까지 계속 얘를 화분할 거예요. 2026년 6월 20일 오전 10시 38분 화분에 없애고 흙으로 채우고 잠시 물 먹고 휴식하고 온 사이에 또 흙을 밀어버려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이. 제가요 가면요 얘네들 내 위치 추적한다고 아예 그냥 기다렸다가 얼마 전에 연꽃물에 거기 모기 유충 장구벌레 갖고 막 당장 그거 없애라고 하면서 수돗물 부었는데도 막 난리를 쳐서 제가 녹취한다고 협박이라고. 그 3회 이상 하면 그거 저 돈 벌 수 있거든요, 협박으로. 그래서 녹음 시작합니다 하고서 올라가가지고 제 그거 라인들 알잖아요. 그랬던 그 지다이 못하니까 화분을 넘겨버렸잖아요. 너무 그렇게 밀어버리더만. 이제는 또 제가 잠시 쉰다고 허리가 찢어지니까 쉰다고 막 이러고서 집에서 물도 먹고 잠시 쉬고서 한 10분 20분 쉬고서 갔더니 이걸 또 잡아당겨 가지고 비닐이 세더만. 응? 그렇게 잡아당겨도
잘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있는 힘껏 잡아당겨 갖고 또 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야, 힘도 좋아. 보세요. 예, 요게 이렇게 막 휘었잖아요, 지금. 예. 여기는 막 이렇게 휘고. 이야, 힘도 좋아. 그죠? 예, 이게 건축 3자 사기 기종노조 조폭이 있는 세대에서 살면 이렇게 돼요. 아파트에서. 예, 동사무소는 99%가 그러고. 예.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예. 저는 이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상태로 놔두면은 안 이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오전 11시 23분 작업 완료. 예. 뭐 저건 못했어요. 예, 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핀다고 했다가 이거 그 철사도 막 이렇게 폈다 꺾었다 하면 철사도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핀 게 이 정도예요. 예, 뭐 이 정도로도 만족해요. 뭐 돌미나리 뭐 키울 거고 뭐 이쁜 게 뭐 얘네들이 계속 테러하는데 그냥 실용성으로 살면 돼요. 예, 이제는 미를 추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실용성으로. 그래, 태풍이야. 못생겨도 맛은 좋아.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돌미나리를 예, 이따가 방송 끝나고서 하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수요일 날에 하든, 예, 그때 한번 또 물 주거든요. 예, 2번 줘요. 예, 이유가 얘기했잖아요. 모기유충 생기니까 수돗물 보줘야지 얘네들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일주일에 한 번 주면요. 그 모기유충이 바글바글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일주일 만에 막 이게 성충으로 깨나 봐요. 그래서 그 뒤편에 가면 모기들이 막 바글바글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주는 거예요. 수요일하고 일요일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2번 주는 걸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뒤에 가니까 뭐 모기 거의 없어요. 예, 이 정도도 저는 만족해요. 뭐 그렇다 휘었다고 이거를 버리기도 아깝잖아요. 다 돈인데. 예, 그래서 이 휜 거를 어떻게 재활용할까 또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쁘게 펴볼까 뭐 이런 피다가 부러지면은 난감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언제 뭐 이러다가 얘가 부러지면 그때는 새 거로 바꿔줘야죠.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 귀찮아요. 저 직장 생활하기 바빠 죽겠는데. 예, 이거는 밑에 흙이든 잔뜩 있어가지고 잘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돌로 물기를 만들어 줬더니 예, 물이 잘 빠져요.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5mm로 구멍으로 뚫었습니다. 아씨, 그 스티로폴 가루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스티로폴 가루를 사갖고 오나 봐. 그래서 그 뭐 한 포대 정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삽으로 퍼가지고 예, 빼버렸네. 아 진짜 씨. 정말 아이리스 기종노조 조폭은 제가 PA 간호조무사 할 때도 그 수술하고 있는데 그, 그 심장 그거 수술들을 해요. 흉부외과식으로. 그러면은 심장에 그 피를 담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심장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걸 꺼버려. 지나가는 척 하면서. 그게 기종노조 조폭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면서 계속 눈을, 제가 멀티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여자 같은 그런 멀티플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대학병원급 그쪽에서 나보고 팀장을 하라는 게 예, 그렇게 사고 날게 미리 다 예비해 주잖아요. 그것도 제가 먼저 봤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의사님, 선생님, 저 심박동기 저거 꺼졌습니다. 이랬더니 뭐야 누가 껐어?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기정노조조폭은 사람 죽이는 거는요 아무렇지 않게 봐요. 그런 애들인데 제 여기 와갖고 화초 같은 거 안 건드리겠어요? 제가 왜 비싼 씨앗 같은 거 왜 안 사는데요? 예, 그 리틀 타네님 유튜버처럼 그렇게 그 묘목 막 몇십만 원짜리 안 사는 이유가 제가 사면요 거기다가 제초제 뿌립니다. 비싼 거는 얼마 전에 보여줬잖아요. 예, 그 동장이 와가지고 제초제 뿌리잖아요. 돌미나 저 돌나물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테러 당하면 아 그래 이삭처럼 다시 또 우물 파고 예, 또 묻어본 놓으면 조폭들이 그러면 다시 또 우물 파고 예, 그런 식으로 기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이 제가 불쌍한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 이런 식으로 부자 만들고 아직까지도 자유공화죠.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예, 이미 권력은 다 공산당인데 조폭들인데 예? 법은 아직까지 예, 자유정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인 겁니다.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뭐야? 예? 뭐야 이거? 이씨, 이거 위치를 바꾸니까 제가 모르겠네. 아니 마이크를 누르는데 마이크가 어디 갔냐? 저는 요 위였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네. 아 이게 눈이 잘 아 이제 된다. 씨. 성철 스님도 나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 일독하는 것과 비슷한 선문답 곧 기독교에서는 기도인 3,000배 안 하면 영적 배우자 곧 제자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 히읗 고린도 후서 3장 6절 He has made us competent as ministers of a new covenant 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교회 별전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전한다는 뜻으로 3,000배의 절이나 성경 통독이라는 형식을 넘어선 내면의 영적 깨달음 단계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넘어서서 깨우치게 되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교통하는 이심전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며 성경을 지식적으로 달달 외우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님의 양삼과 책과 감동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직접 통하는 상태가 된다. 이처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단계가 된다. 교회 별전의 역사적 사례 1.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산상수훈의 내면의 혁명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키던 율법과 문자적 계명을 넘어 그 계명의 근본 목적인 사랑과 자비라는 핵심 본질을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산상수훈처럼 말이다. 2. 사도 바울과 헬리의 논쟁인 율법에서 은혜로인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전통적 가르침을 요구했다.
그러나 바울은 문자와 행위가 아닌 내적인 믿음과 성령의 역사라는 본질적 복음을 주장하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3.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제사 행위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가르친 건데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형식적인 제사나 절기 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마음의 할례를 촉구했다. 예를 들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호세아 6장 6절 성경 말씀을 말할 수 있다. 성철은 오해의 적까지 떠났던 법정 그 이유는 유튜브로 해서 성철 스님은 3000배 해야지 만나준다더라. 그건 박정희 대통령님도 예외는 아니어서 뚝심 있게 권력에 굴하지 않고 만나주는 것을 거절했다더라. 마찬가지로 법정 스님도 안 만나주어서 훗날 둘이 만나게 되는데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신도들이 와서 부처님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성경책 등은 안 보고 성철만 보러 오니까 도움도 안 되는 일이다. 실제로 3000배를 하면 명상기도 곧 예수님 영접한 것처럼 스스로 변화가 오고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즉 3000배를 하라고 한 이유는 신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모든 물질적 유혹을 3000배 할 동안은 잠시라도 끊을 수 있어서 그 잠시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양심가책 등 깨우칠 수 있다는 철학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법정 스님은 안 만나준다고 하는 것이 오해였다고 인정하고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참고로 내 간증을 말하면 선교 곧 선문답하는 명상 수련을 어릴 적에 책을 보며 시도한 적이 많다. 그래봐야 영양실조 증상처럼 육체 이탈하고 결국 저 세상 보고 오는 정도뿐이더라. 그런 과정에서 꿈으로도 계시하는 영적인 깨우침은 도움받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랐고 중앙세계 대백과 사전 등 닥치는 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연구하게 되더라. 선문답 명상 수행은 단지 기도라고 보면 되는 거다. 기도를 잘하려면 뚝심 있는 기계인 종교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기본은 하나님의 창조섭리인 성경 책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성경무 오류하다며 누누이 강조한 것이었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의 모델 출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영국 성공회, 고려대 장학금 등 주어서 명문대 만든 삼성그룹, 네이버 회사 계획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폐회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2026년 6월 20일 오후 5시 6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쁘게 유튜브 방송하려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카메라 설치한다고 반나절을 낭비하다시피 방송하고 허겁지겁 배고파서 단골 중국집 가서 고기덮밥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딸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왔는데 나이가 여중생 같더라. 전에 고양시 행신동에서 만리장성 중국집이 5급 공무원 은퇴자가 차렸는데 사장님이 자기 딸 준다며 14살 넘어서 혼인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시절 여성 제2와 교제 중이라서 정중히 거절했던 기억난다. 그분이 전도연 씨하고도 친인척 관계라며 전도연 씨와도 결혼시켜준다고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여성 제2와 교제 중이고 일편단심이라며 거절했던 기억이 난다. 항상 전도연 씨 집에 배달은 내가 갔고 전도연 씨가 직접 요리 받아갔다. 아주 야한 옷 입고 나왔던 기억이 난다. 속이 다 비칠 정도였던 기억. 말이다. 아마 대부분 남자는 둘이 결혼하라고 말 듣고도 거절하니 속이 비치는 옷이라도 입게 해서라도 결혼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 하여튼 여중생 딸은 바로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서부터 하자고 했던 분이 생각나게 하더라. 하여튼 곱빼기로 배 터지게 먹은 후 보리빵 가게가 왕란이 1000원 정도 싸기에 그곳에서 구매해서 장조림 만든다고 요리 중에 잠시 쉬는 거다. 쿠팡에서 구매한 쿨매트 감촉이 부드럽고 말랑인형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서 여분 한 개도 개봉해서 번갈아서 베개복까지 교체하면 행복한 올여름 지낼 것 같다. LG 에어컨 제습기 돌리고 있는데 이곳이 천국 아닌가 하며 기분 좋다. 합차 시장의 왕란이 얼마인가 시장 조사하러 가는데 항상 그곳 상인들이 새 상품을 나 가져가라고 쓰레기 폐품으로 내놓는데 오늘은 내가 신발이 다 닳아도 신고 다니는 게 안쓰러웠던가? 아니면 청소행정과 가게 되면 쓰라고 등산화를 폐품으로 놔두어서 가져온 사진이다. 이상 끝.
2026년 6월 20일 오후 5시 35분 제이가 여동생 가슴에 파묻히는 결혼으로 도망치려고 했다가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 좀 전에 전화와서 기술사 취득 후 미국 기술사 등 취득해서 해외 파견 가서 달러벌이 많이 해서 애국할 거라고 말하기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해외 파견 사업 많이 하니까 기술사 취득 후 파견 조건 등 맞게 다른 자격증도 공부하려니까 알았다고 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0일 오후 5시 41분 전에는 미국산으로 신발 채워주더니 이번엔 내가 바티칸 미국의 개라고 말해서 그런가 바티칸 종교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제 신발인 밀레 등산화이다 히읗 1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인데 돈 번 기분이다. 히읗 밀레는 1921년 설립된 프랑스 전통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한국의 밀레 신발 및 의류는 국내 기업 메이 프랑스 본사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한국 시장에서 기획, 생산하고 있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0일 오후 6시 59분 계란 장조림 요리하는 사진이다. 먼저 소스를 전에 쓰던 것 재활용해도 살균 의미로 그릇도 새로 깨끗이 닦고 끓여준다. 히읗 그래야지 묵은지 김치에 헬리코박터균이 증시가 나는 거다. 히읗 나중에 멸치 질린 것 사라지면 멸치도 이런 식으로 요리하면 된다. 요리는 소스 맛이니까 말이다. 히읗 소스에 담궈두면 알아서 맛이 배어서 맛있는 계란장조림이 되는 것이다. 맛은 미원이 최고다. 히읗 건강식 하시는 분은 동남아 산지인 육돔에 구매하시면 된다. 히읗 감칠맛 나는 글루탐산 나트륨이니까 말이다. 히읗 빨래도 다 널었고 이제 집안일 다 해서 마음 편하다. 히읗 제이가 집 나간다고 하다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서 기분 좋은 하루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0일 오후 8시 31분 전도연 씨 아파트에 배달 갔을 때 속이 비치는 옷을 입고서 유혹한 것을 생각하니 친큰아버지 딸도 날 좋아해서 툭하면 속이 비치는 옷 입고 서 있어서 얼굴을 어디로 볼지 몰라서 친큰아버지 집에 안 간 것도 생각나더라. 얼마나 심하냐면 불에 지어도 안 차고 털실로 니트식으로 성기게 뜨개질한 옷인데 가슴이 다 보이더라. 그도 그런 것이 국민대인가 다니다가 중퇴했던 친큰아버지 큰딸이 일본에서 연예인이라서 일본 교수님들도 결혼하자고 했다면서 날 유혹하려던 건지 그런 옷 입고 있었으니 하하. 그 정도로 친척들이 날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히응 재미난 게 유코님도 내 글 보나. 히읗 형님은 지금 계신 영혼의 배우자인 남편밖에 연애 경험이 없는지 사주팔자점으로 응답한 것으로 남편의 사디스트 잠재력이 있다면서 사디스트로 유코님이 삽목 교육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잠자리가 좋을까나. 저도 여성제의와 강원도 여행 갔을 때 하루 종일 수십 번 좋은 것 하고 코피 터져도 해요. 나중에는 옥녀 별명인 여성제의가 저보고 병강쇠라며 말할 정도였네요. 히응 저도 유코님처럼 정력 좋은 사디스트가 좋네요. 하하. 이상 끝 2026년 6월 20일 오후 10시 29분 방송 중에 우리 형이 내 아내 아니었나? 매번 귀족 노조조폭 시체 파리 바알 세력에게 잡혀가서 죽을 뻔한 것을 구해주듯이 스타워즈에서 함부르크 왕조 근친상간은 다스베이더가 여동생 아내가 죽었다고 분노해서 헤라클레스처럼 버사커 상태로 두 번째 아내가 준 불지오즈 화상 입고 악의 화신으로 변하는 것을 공포영화로 잘 보여준 것이 미국 드라마 애쉬 vs 이블 데드 시즌 이 최종화 10화 세컨드 커밍에서 펼쳐진 반토막된 사금 아내 히읗 내전으로 반토막난 파블로를 부활시키기 위한 과거를 타임머신으로 바꾼다. 1. 과거 1982년으로의 시간 여행과 함정 악마 바알에게 처참하게 반토막 내분나서 살해당한 사그만의 파블로를 되살리기 위해 애쉬와 켈리, 아군이 된 회개한 미래의 루비는 주문을 외워 30년 전 이블 데드 사건이 시작되기 전인 1982년의 오두막으로 시간 여행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악마 바알의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바알은 이미 파블로의 시체의 영혼을 숨겨 과거로 함께 넘어온 상태였으며 그곳에서 아직 타락하지 않은 1982년에 과거 루비와 동맹을 맺습니다. 2. 세대 교체된 회개한 육수, 미래의 루비 vs 회개하는 2화 과거 루비, 오두막에 도착한 미래의 루비는 과거의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만 과거의 루비는 미래의 자신이 힘을 잃고 육수 인류의 선한 편들과 어울린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결국 과거의 루비가 미래의 루비를 잔혹하게 살해하여 애쉬의 일행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3. 애쉬와 바알의 맨몸 맞짱 계약. 바알과 과거 루비에게 붙잡힌 애쉬는 인류의 운명과 파블로의 부활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제안합니다. 계약 조건: 악마의 초자연적 능력을 쓰지 않고 오직 인간 대 인간의 맨몸 주먹 다짐으로 승부를 겨룰 것. 보상: 애쉬가 이기면 바알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파블로는 부활한다. 바알이 이기면 지구는 지옥이 된다. 4. 속임수와 최종 결전 대결이 시작되자 악마인 바알은 당연하게도 계약을 어기고 초능력을 쓰며 애쉬를 몰아붙입니다. 바알은 애쉬의 손을 자르고 그의 지인들인 죽은 아버지 등의 환영으로 변신하며 애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문합니다. 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에 애쉬는 바알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반격에 성공합니다. 애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전기톱을 바알의 복부에 그대로 꽂아넣고 가슴을 갈라버리며 치명상을 입힙니다. 5. 결말. 지옥의 붕괴와 부활. 바알이 패배하자 지옥의 계약에 따라 바알은 불타는 지옥 구덩이로 강제 소환됩니다. 그 여파로 이블 데드의 상징이었던 죽음의 오두막 자체가 통째로 폭발하며 지옥의 문속으로 빨려 들어가 소멸합니다. 과거가 완전히 바뀌면서 파블로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애쉬와 켈리는 무사히 현재인 2010년대로 복귀합니다. 현실로 돌아온 애쉬는 마침내 고향 엘크그로브에서 미치광이 살인마 다스베이더 헤라클레스 첫 번째 아내를 버서커 상태로 살인한 살인자가 아닌 세상을 구한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하지만 악은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커지기의 과거의 루비가 여전히 살아남아 현재의 지구를 노려보는 불길한 암시를 남깁니다. 구글아이 답변 중에 이상 끝. (2026년 6월 21일) 오전 5시 38분 우리 외가댁이 조계종 주지스님 집안이라서 그런가 초딩 시절에 도선사 갔을 때 면벽 수행하던 주지스님이 뛰어나와 미를 이라며 큰절하던 기억이 나는데 대조적으로 성철에게 문잠박대 당한 박정희가 한 놀라운 행동. 유튜브에서는 성철 스님이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더라. 그런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뚝심이 따지고 보면 불교는 그 안에 마음이게 되지으면 그냥 만나주지 않는 교리이다. 그런데도 박정희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해인사 주변의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공무원님들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려내라며 명령했고 수년간의 방제 작업 끝에 살려냈다는 일화라더라. 모난 지금도 사금 백수달 제자곡 영적 배우자 선택해달라고 할 때는 상대방이 물질 중독자가 아니어야 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어야지 제자로 받아들인다. 제2의 경우에는 성경도 일독하자 그 다음 단계가 불경 보고 오라고 숙제나는데 워낙 음란물 환타지 책벌레라서 그런가다 보고 오더라. 그러다 보니 50대 나이인데도 내 옆에 있는 비결린 거다. 아마 성철 스님이 박정희 씨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 이유가 이런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이유는 평상시에 거사마냥 마을을 순찰하는데 대통령 관저라고 안 갔을까나. 다가서 관상이던지 살펴보는 게 주지스님들이다. 이상 끝. 2026년 6월 21일 오전 5시 45분 무지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고. 성철 스님도 나처럼 만나려면 기준이 있었다며 성철은 오해해 저까지 떠났던 법정. 그 이유는 유튜브로 보여주시더라. 한마디로 3000배 해야지 만나준다더라. 그건 박정희 대통령님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였다. 마찬가지로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라서 훗날 둘이 만나게 되는데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신도들이 와서 부처님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성경책 등은 안 보고 나만 보러 오니까 도움도 안 되는 일이다. 실제로 3000배를 하면 명상기도처럼 스스로 변화가 오고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즉 3000배를 하라고 한 이유는 신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모든 물질 유혹을 3000배 할 동안은 잠시라도 끊을 수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양심가책 등 깨우칠 수 있다는 철학이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법정 스님은 안 만나준다고 하는 것이 오해했다고 인정하고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참고로 나도 선교 선문답하는 명상 수련을 어릴 적에 시도한 적이 많다. 그래 봐야
영양실조 증상처럼 육체 이탈하고 결국 저 세상 보고 오는 정도뿐이더라. 그런 과정에서 꿈으로도 계시하는 영적인 깨우침은 알지만 그것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결론이 왔고 중앙세계 대백과 사전 등 닥치는 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연구하게 되더라. 선문답 명상 수행은 단지 기도라고 보면 되는 거다. 기도를 잘하려면 뚝심 있는 기계인 종교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기본은 성경 책명과다. 이래서 내가 성경무 오류하다며 누누이 주장한 거였다. 이상 끝. 2026년 6월 21일 오전 6시 1분 뭐지 또 하나님이 내 글이 맞다고 노숙자가 억만장자에게 알려준 인생의 진리 유튜브로 보여주시더라. 내용은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데 한 억만장자가 측은해서 밥 사 먹으라고 $100 정도를 주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떤 여중년이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며 구걸하니까 거지는 이 돈이면 병원 가랑복 차비는 될 거라고 몇십 달러 정도를 주었고 마찬가지로 거지가 음식을 살려고 마트에 갔는데 그곳에서 마트 주인에게 당장 배고파 굶어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자에게 거지가 남은 돈을 주자 억만장자가 궁금해서 이 장면을 다 보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당장 나도 굶어 죽어가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워서 영양실조로 병원비도 없어서 구걸하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 것이고 내가 기부하면 하나님은 몇 배의 보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돌려준다고 말하더라. 그 후 억만장자는 집에 갔고 어머니에게 노숙자 남과지 사연을 말하니까 어머니가 너 임신했을 때 어떤 분이 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매일같이 음식을 주어서 너와 날 살렸다며 말하는 순간 억만장자의 아들이 음식도 다 안 먹고 버리려 하자 그 음식을 정성스레 포장해서 거지를 만나러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널 임신할 때 도와준 분이었다며 어머니가 은혜 갚는다며 영적 배우자가 돼달라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한순간에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감동적인 내용이다. 나도 철학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등가 교환의 원리를 너무 잘 알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척추가 7개가 골절되어 근무력 증인 근육의 고통으로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근무에도 내가 받은 작은 월급으로 더 어려운 불우이웃 도와서 천국 상급 산민낙으로 산다며 하나님이 날 칭찬하듯이 보여주신 것 같더라. 이래서 내 행동 패턴으로 백병원의 이동검진차 소장님이 억만장가 같은 태양의 후예 드라마의 류시즌 위인과 결혼한 여의사 같은 분과 너가 결혼하는 꿈 등의 계시를 이야기 해준 거였구나. 이상 끝. 2026년 6월 21일 오전 11시 55분 아주 귀족 노조 조폭이 항상 앞에 화분을 넘어뜨리더니 이번은 중간 화분을 넘어뜨려서 아예 고생 안 하게 화분을 다 빼버리고 비닐 화분을 만든 사진이다. 이제서야 끝나서 단골 중국집에서 고기덮밥 곱빼기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주일 예배는 아버지 목사님이 날 바라보면서 죄송하다고 인사하더라. 뭐지 그럴만한 게 세습 순혈 주의하면 내분나서 입을 대대 드라마의 사금 영적 배우자 파블로가 한 나라 유방의 아내여 태우처럼 내분나서 전쟁하면 거지 된다고 글 쓰니까 내 말이 맞다며 철저히 회개한 설교이셨고 6.25대 국민소득이 $50인데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가 $300라는 설교이시고 말이라도 말 안 들으면 화장실 가서 팬다는 설교하신 것 등을 사과하시는 설교이신 것 같더라. 앞으로는 나처럼 비폭력으로 철저히 기도로 해결하신다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6월 21일 오후 3시 49분 룸메이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업무 중 신체 훼손이라는 큰 충격을 겪는 꿈은 현실에서의 심리적 압박, 과도한 피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해 나타나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악몽입니다. 룸메이트가 괴롭히는 꿈은 룸메이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현실적인 스트레스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반영합니다. 회사에서 손목이 잘리는 꿈은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능력 발휘의 어려움 또는 나의 권리나 직위의 손실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무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꿈은 예지몽이라기보다는 심신이 지쳐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무의식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이상 끝.
네. 그 프리즌 라이브 스튜디오가 해보니까, 예, 동작을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멈춰. 그러니까 모션 감지하는 게 안 되면은 멈추게 그 타이머를 걸어놨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도 예, 얘가 또 안 움직이잖아요. 지멋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션 감지 안 하면 지가 그냥 디폴트로 해서 움직이네요. 뭐 이게 또 좋은 것도 있죠. 제가 뭐 화장실 간다든가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부재 중인 거 모르는 거 그거는 또 좋은 것 같네요. 예, 하여튼 이제 또 기도 시간이 왔네요. 예, 지금도 막 지가 시계 보고 있고 그거는 저 감지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기능이 많은 것 같네요. 근데 얘기하는데 얘가 감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내가 움직여도 안 돼. 이거 뭐지? 이게 지금 막 가려고 그러나? 지 멋대로 움직이네요. 예, 그 마이크로 움직이는 나리엘로 다시 돌려야 되나?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왜 또 이래? 이거 왜 냈어? 예,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지멋대로 움직이네. 이제 되게 감이 느려요, 보니까. 아마 렉이 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기도 시간이 왔네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오늘 주제가 그 뭐든지 기도를 하려면 과업이 있어야 된다. 숙제가. 저는 성경책인데 성철수님은 삼천배라는 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철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 국가오토처럼 그렇게 해서 기본 전제가 돼야지 기도도 은혜가 오고 하나님 응답이 빠른 거예요. 근데 자기 그냥 줏대 없이 예,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오히려 그럼 사단마귀가 써가지고 기정노조 조폭의 노예가 된다는 거. 예, 그런 기도였고요. 두 번째가 예, 저희 노예의 여목사님 암이세요. 예, 그분 빨리 치료되게 예, 기도 부탁드리고요. 근데 어제도 제가 예, 좀 전에도 중국 요리에 가도 기종노조 조폭 있어요. 예, 와가지고 저한테 아니 내가 밥을 지금 먹건 조금 늦게 먹건 뭔 상관이에요. 예, 와가지고 식으니까 빨리 먹으세요. 뭐 이러면서 아니 옆에 사람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 시비 걸어서 깽값번 보려고 그래놓고서 사장님한테 가서 아 여기 오래 못 다니겠네요. 아 그러면서 내가 계속 오니까 직관에는 예, 딴 데로 간다 이거죠. 예, 그렇게 어디 가든 그런 식으로 그런 끌어당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런 애들이 떠나는 그 옛날에 구로구조폭처럼 미국으로 도망가듯 그렇게 합니다. 카메라가 안 좋은 건가? 이것도 잘못 눌렀다가 내 얼굴이 나올까봐. 하여튼 이거 또 해결할 문제네요. 자, 인식이 안 돼요. 이게 옆으로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또 괜찮. 옆으로 해서 그러는구나. 이게 또 옆으로 하면 인식이 안 되네. 위로 하니까 이제 또 되네요. 그죠? 야, 이게 프로그램 문제인가 봐요. 이제 좀 잘 되네. 예. 하여튼, 예. 저거 좀 맞출게요, 위로.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얘가. 이건 너무 얇은데? 하여튼, 예. 인생이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기도도, 예, 그, 목욕제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예,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저희, 그,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다리, 우리 어머니 다리, 그 다음에 제이가, 예, 꿈이 또 바뀌었어요. 예. 며칠 전까지는 여동생하고 결혼해갖고 일본으로 도망간다 그랬는데 그 말을 이제 안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사 따고서 전에는 미국이든 사업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제 막 점점 더 경제가 공산화되고 그 기종노조 조폭 인맥 아니면 아예 사업도 망하게 그런 식으로 자꾸 보이니까 그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사우디든 그 아랍에미리트든 이런데 그런 전기공사 있으면 거기에 감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전이라든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기도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까도 중국집 갔는데 단골 중국집에서 저희 뭐 하고 있냐고 해서 전기기사 취득해서 대기업에 붙었는데 그 하루 7시간 놀고 1시간 일하는데 자기가 우물안 개구리인 적도 몰라갖고 올챙이죠. 몰라서 더 편하는데 찾겠다고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들은 힘들죠. 입에서 단내 나게 배달하고 요리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게 싫어갖고 전기기사 공부한 건데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이러니까 간호조무사도 안 되는데 오토바이 배달도 못 하는데 전기기사 받아주겠어요. 근데도 그냥 심심풀이로 공부 중인 거고. 하여튼 제이는 그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감사거든요. 저처럼 교통사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해서 할 수 있는 건 공무원밖에 없고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아버지는 백골당 경찰대장이죠. 외할아버지가 관동군 장교면 뭐예요. 처자식 죽인다고 개성에서 총으로 위협하니까 처자식 때문에 인민군 장교가 돼가지고 여명의 눈동자 최대치 같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최대치는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있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꼭 보면 드라마든 그 소재에 항상 나오네. 저도 약한 영웅과 비슷하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여명의 눈동자랑 비슷하고 신기하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자기도 개성이 고향이었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어쩐지 이 끌어당김 법칙이야. 우리 외할아버지가 개성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가가 개성 옆에 그 평양 있죠. 그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 그 부흥성에 이 집안이 우리 집안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 김대관 신부님이 집 딸이 우리 양할머니죠. 그 정도로 거의 뭐 외가댁은 불교 주지스님 집안이고 친가댁은 거의 천주교 김대건 신부님 집안 이런 집안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뭐 공산당 자녀돼서 지금도 휴전 상태니까 공무원 내봐야 어차피 안 되고 뭐 진짜 대학 원장님이 추천해서 그렇게 5급 공무원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떠돌이 신세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결과 발표 얼마 안 남으니까 꿈도 막 손목이 잘리고 막 이런 꿈 꾸고 그러잖아요. 극도의 그런 구직 스트레스. 그러다가 만약에 떨어진다 해도 행복해요. 뭐 그때 되면 진짜 할 거 없죠. 다 내봤으니까. 그래서 뭐 안 되면 그냥 전기기사나 공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시영 박사님이 응극전지, 응극의
그 마그네슘 코팅한 리튬 전지가 성공해서 빨리 개발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이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를 빨리 개발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저 같은 경우는 천국이라는 것도 항상 영적 배우자를 구한다고. 저는 이왕이면 여자가 좋은데 한국 여자들은 그 베트남 결혼중개소 그 분도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은 여성들이 그 육사고가 똑같아가지고 지키, 자동차 키, 가게키에 이어 그래서 결혼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 다들 한국 남성들이 그냥 베트남 여자가 우리보다 싸니까 그 나라가 거지니까 자기 나라보다 낫잖아 그래갖고 그 친정에 그 완전히 그 옛날에 고려시대 때 그거잖아요. 대리사위.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옛날에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 삼촌 집에 가서 라이라고 그 아내 데려오듯이 일해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달 얼마씩 생활비 붙이고 그래서라도 결혼해서 그렇게 성적 욕구하겠다고. 난 그렇게 하기 싫어요. 성중독인데 어차피 그냥 저처럼 하나님 말씀 중독, 예배 중독, 성경 중독, 공부 중독 이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가 제이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공부 중독하는데 자기는 성경책보다는 전기가 재밌어. 그래서 나 기술사 따고 해외 걔는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짜 여행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술사 따가지고 그렇게 해외로 그렇게 공사하는 거 파견 가고 싶어 막 이러고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그래서 내 중국집에서도 단골 중국집에서도 걔는 역마살인가 봐요. 그냥 하늘에서 쭉 다니면은 호봉수도 올라가고 좋은데 본인이 뭐 여행이 좋아갖고 저렇게 한다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만들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부 중독이든 뭔가 그렇게 성경 중독이든 인간은 항상 중독으로 살아요. 근데 그게 이왕이면은 예수님 중독이고 하나님 중독이 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상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폐회송은 오늘 이거 뭐야 프리즘 라이브 이게 눕히면 또 안 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또 세워놓고 막 이래야 돼갖고 이것도 또 이거 누르면 이것도 잘리지 않아. 좀 더 밑으로 내려야겠네. 지금 세팅을 해놔야지. 이 정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또 뭐야? 이것도 또 밖에 나가 있네요. 진짜. 아닌가? 또 광고가 떴네. 이게 광고도 뜨네요. 이게 뭐야? 악보가 바뀌었는데요? 이게 뭐지? 이게 악보를 다운로드도 되게 바꿨네요. 이런 것도 있네. PPT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나아요. 뭐 이상한 거 눌려 있어서 PPT로 다운도 되네. 찬송과 성경님. 괜찮네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강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갔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감사합니다. 제이와 K였습니다.